감사합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선교 현장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학생 가운데 학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15살 남자인데 부모님이 그쪽으로 보내서 미션홈이 있으니까 미션홈에 이제 보냈는데 공부가 하기 싫대요. 학교 다니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래서 좀 이제 확인을 좀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또 거기는 우리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는 뭐 좀 휴학도 되고 또 좀 쉬었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아이들이 순간을 놓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래도 이제 복음 받고 복음 속에서 훈련이 되어지니까 앞으로 좀 하나님이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은 한 500명 되는 그런 교회 그 사역자가 있는데 그분을 따라왔어요. 그 이제 20시간 차 타고 오거든요. 한두 시간이 아니고 이제 뭐 하는가 하면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번대요. 이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 소세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데 이 신랑이 이상한 사람이 신랑이 뭐 노름하고 이래가지고 집을 뭐 2채나 뭐 날려먹고 말이야. 또 뭐 이 아내한테 그 번 돈도 좀 가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참 중국에는 보통 그 여자들이 세거든요. 여자 말 잘 듣거든요. 여자 말 잘 듣는데 야 지독히 여자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왜냐면은 그 나이가 한 60 안 됐겠나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면접을 하다 보니까 몇 년생이라 하니까 68년생이래요. 68년 같으면 49인가? 예? 46? 48? 근데 40년대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어보는지 한 60살 돼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드는 그런 분을 만나서 이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고 굉장히 좀 힘드는 그런 부분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인생이 아무 낙이 없이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낙이 없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복음 받아라 20시간 그 열차 타고 여기까지 왔겠느냐. 만약에 남편이 잘해주고 남편이 모든 거 그렇게 잘해줬다고 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안 왔을 것이다. 거기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가 굉장한 축복이요. 그리고 예배를 갖다가 드리기가 싫다. 예배를 거부하면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 마칠 때쯤이라도 축도받으러 들어온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기가 바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예배는
그냥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중심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연말이 가깝고 이제 수능 시험 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 집중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안 놓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인 성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사실은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내 개인과 가정과 이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들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안 놓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숭배하는 것이 다른 종교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은 자는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받아주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성도들이 안 놓쳐야 될 부분이 무엇을 안 놓쳐야 되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방향, 교회의 방향,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방향. 지금 저 필리핀에서 지금 태풍이 발생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어디에 트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일본으로 가느냐, 한국으로 오느냐, 오다가 소멸되어 버렸냐,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향이 잘못 가면은 굉장한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 만들어요. 자기 제자. 그럼 교회에 오면은 메시지를 못 들어. 그 사람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사역이 잘하는 것이 못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사역 잘하는 사람이 가면은 다른 데 가서는 교회를 자꾸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이관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꾸 그런다는 게, 그거는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잘 되도록 하고 목회자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하나가 되도록 자꾸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교회 왔는데 내가 사역 실컷 했는데 교회 와서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역을 어디 쓰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바르게 바른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랑과의 관계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품어줘야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은 사람하고 지금 갓 예수 믿은 사람하고 다르지요. 다른데 갓 예수 믿어도 믿음의 분량을 크게 가진 사람이 있고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이 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불신앙의 말을 계속 들으면 불신앙이 생기죠. 그 어떤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믿음의 말을 자꾸 들어요. 믿음의 사랑과 교제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믿음. 오늘 전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집사님이 참 메시지 들으니까 좋다 그래.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생겨야 돼. 계속적으로 믿음 생기는 거. 믿음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믿음 생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간정책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이야기 15명 학생에게 야, 공부하기 싫지? 그러나 책은 읽을 수 있지. 책을 읽는데 위인집이라든가 위인전집 그런 것들을 훌륭한 사람들이 책을 좀 한 읽어봐라. 그러면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겠죠. 책을 읽으면. 마음에 책을 읽으면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예배를 바르게 드릴 사람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믿음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변화가 돼요. 전에도 옛날에 제가 율법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나도 잘 못 살면서 잘해라, 콩나라, 판나라, 이것 해라, 저거 해라. 그리고 계속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찔리면은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권사님은 왜 목사님 주일마다 내보고 설교하느냐고. 사실은 혼자 보고 설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찔리잖아요. 찔리면은
주님 어찌할꼬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적으로, 깨닫고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상처되었던 것도 치유가 일어나고, 내게 힘들었던, 눌려있던 과거의 것도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적인 부분들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을 계속적으로 봐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들으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안 듣는 것보다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기도자 메시지를 갖다가 막 일주일에 강단 메시지를 5번씩 6번씩 계속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맥이 잡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피터 장로님 계속적으로 메시지 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담고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하나님 주신 그런 응답을 계속적으로 받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 가져야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을 읽다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요. 내가 뭐를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부터 믿음의 은사예요. 우리는 믿음이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어져야 구원받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런 은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성경에는 그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는 문둥병자가요,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 원하시면은 저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요, 고시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둥병자가 뭐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믿음 가졌다는 말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되어졌어요. 또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걸 가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그 말 들은 그 시에 중풍병인 가인이 중풍병에서 건강해져 버렸습니다. 그 믿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나왔는데 예수님이 손을 만지면서 손을 만지는데 벽이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역사. 예수님께 갖다 줬는데 12바구니 남은 뿐만 아니고 5,000명을 먹고도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됐어요. 12바구니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역사. 예수님이 수르보리게 여자,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좀 고치십시오. 그래.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개다 그 말이에요. 개다. 그럼 얼마나 모욕하는 말입니까? 개처럼 치고. 근데 이 여자가요, 참 믿음이 있어요. 주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래. 그 말은 뭐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 말이잖아. 나는 개인데, 그럼 개같이 치고 나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래, 가라. 따라. 내 믿음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싫어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딸이 고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뭐를 가르칩니까? 진짜 믿음 가지, 이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믿음의 분량을 키우라. 그릇 키우라. 그릇 키우라. 큰 그릇이 되라. 큰 믿음을 가지라.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래.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다 되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 주십시오.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믿음의 분량이, 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민족 세계를 복음하려면은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믿음으로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허공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망했는데 황량한 산지를 선택한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야 산지에 있어도 복을 받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그 땅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있어도 축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의 분량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대구의 그 조인주 장로님 간증도 들었잖아요. 불신자가 말이죠. 목사님이 망할 것 같으면 망해버려라 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깨닫고 말이지. 지금 이 사람이요 10몇억 대는 10에서 20억 대는 큰 빌딩 샀어요. 뭐 하려고 사느냐? 교회 건축하면 앞으로 쓰려고 말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복음을 놓고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큰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해와 달이 멈추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가라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 가는 길을 가는데 요단이 안 갈라질 수가 없죠. 여리고가 무너져야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요 악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죠.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천지에 증거되어집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실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128도에 되는 많은 나라에 127도입니까 8도입니까 많은 나라에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지켰는데 믿음의 큰 분량을 가진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으로 받고 바로 받아라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은혜 받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은혜 받을 때를 우리가 안 놓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가 다르다. 오늘 쭉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각각 다르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우리는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며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로 혹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각각 한 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에 지체를 가진 것처럼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수를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섬기는 사람. 우리 어떤 권사님은 지금 교회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추석이 되고 설 되면 꼭 선물을 보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잊어버리고 선물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그래도 기억하고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로 가르치자. 가르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위로를 어떤 사람 잘 가르치는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초상집 같은 데는 우리가 송현성 권사님 시아버지 세상 떠났던데 저도 없어서 못 가고 어저께 전화했습니다. 지금 그 장례를 어저께 잘 그렇게 하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이제 우리 유 선생님도 교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이제 최 목사하고 사모님이 간 모양인데 가서 위로가 되었다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 그거는 손만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아줘도 위로가 되잖아요. 손만 잡아줘도. 어떤 경우에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가르치며 위로하며 구제하며 성실함으로 잘하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충성되이 잘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분량대로 형제를 섬기라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섬기라. 섬기라. 우리가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단은요, 성도들을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더러운 것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고 와서 가정을 해치고 교회를 파고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꾸 이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르듯이 성도들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사랑엔 무엇이 없다 그러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라. 섬기는데 뭐들을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 사랑하라. 우애해라. 우리도 아이들이 4명이나 되잖아요. 우애할 때는 잘해요. 근데 어떨 때는 보면은 또 질투도 좀 나는 모양이야. 왜냐면은 그 부모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질투가 좀 나는 모양.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우애하라 그래요. 결국은 요즘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줄 것도 없지만은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부모 세상 떠나는데 부주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부주 나누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제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만은 돈 가지고 다 사는 거 아니거든요.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형제가 어려울 때 돕고 사랑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애하고 또 믿음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렇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항상 힘쓸 거 있습니다. 항상 뭐 하느냐? 기도하는 일에 요즘 우리 40일 기도 항상 힘쓰라 그래.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을 힘쓰라 그래.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그랬어. 공급.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신약 시대에는요, 이 박해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해 때문에 돌아다녀. 어떨 때는 뭐 집도 내버리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가족만 데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 그렇게 성경은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손 대접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평양에 어떤 사람은 12칸이나 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님을 대접하는 그 부자가 말이 손님 대접하는 거라 참 믿음의 사람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이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성했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이제 오늘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경제에도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공급하는 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려 하면서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유무산동이 일어났잖아요. 있는 재산 다 어떤 사람은 집도 갖다 팔고 어떤 사람은 땅도 팔아가지고 갖다 내놓으면 그거 가지고 나그네들 대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속 그렇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졌으면 좋겠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이 되고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큰 은사, 믿음의 이 분량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이런 큰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사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야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받은 메시지를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늘 섬김의 축복.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도 섬기는 거죠. 또 우리가 말로도 할 수가 있고요. 영적인 부분, 우리가 이 정서적인 부분에도 많이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몸으로 말이요. 뭐 초상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몸으로 갈 때. 어떨 때는 우리가 뭐로? 물질로.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는 기도도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이라도 말 한마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물질로 이렇게 섬기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받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고 세계복음화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성도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